오늘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 사이는 가까울 수도 있고 아주 먼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또 관계가 어떤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가장 멀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가장 가까웠습니까? 가장 멉니까? 가깝고도 멉니다. 가깝고도 멀어요. 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자녀들하고 가까운 사이냐? 아니면 먼 사이냐? 남보다도 더 오히려 먼 사이냐?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가까워야지 멀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에요. 부모의 분신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부모된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녀 사랑하기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천륜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존경하기를 얼마나 할까 한번 살펴볼 때 이 시대가 지금 아주 폐역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자녀들이 드물은 그런 시대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우리가 많이 경각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으심으로 우리가 좀 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가까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더 화평하고 화목하고 진실로 천국을 누리면서 하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의 도리. 오늘 말씀도 하셨지만은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의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나서부터 이제 독립할 때까지 얼마나 양육을 많이 합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행해서 그 기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떻게 지났는지 때로는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자녀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4절에 있는 대로 말씀이다. 말씀으로 양육하라 되었어요. 이 세상 경험, 지식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따라서 양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오늘 또 말씀 때 뭐라고 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뜻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때 상황이 또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진리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런데 언제부터 양육해야 되냐? 아주 어려서부터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 때부터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물학적으로 볼 때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게 완전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거부 없이 100%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때 그 받은 말씀이 나중에 오래오래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양육할 때 가능한 어려서부터 젊은이 때부터 한 말씀 두 말씀 이렇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질까 뭔가 그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러면 그들이 들은 말씀이 그들 안에 박혀가지고 영영토록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복을 나눠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늦어짐으로 나중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자녀들 양육할 때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이미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의식주죠. 의식주 잘 이렇게 공급하고 또 이제 학교 가면 그 엄청난 학비도 부담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부모가 양육하면서 하게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도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로 하라.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기도로 인해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어려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자녀들이 잘 되어서 엄청난 많은 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갈을 보면요. 창세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갈을 보면 하갈이 이제 쫓겨나게 되죠. 자기가 이제 그만 잘난 체 하다가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데리고 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물이었었다는데 물이 없어져가지고 죽을 경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갈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처 기도드립니다. 물을 주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이제 물샘을 이렇게 발견케 해가지고 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기도할 때 자기 죽는 것보다 자기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 부르짖어 기도한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물샘을 발견케 해주셨다. 바로 뭡니까? 어머니 사랑이 이스마엘 아들을 살렸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이와 같이 자녀들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게벳이 나오죠. 요게벳. 이제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 어머니죠. 모세가 났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죽였어야 돼요. 파수에 던져 넣어버렸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가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살리고 나중에 3개월 그러니까 젖된 젖을 먹으면 3개월 후에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띄어보냈다. 근데 그거 다 하나님 섭리죠. 근데 바로의 그 동생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왕자를 삼았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모세가 큰 훌륭한 유대의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랬어요? 요게벳의 신앙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그냥 던져 죽이고 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살려가지고 믿음으로 살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훌륭한 모세라는 그런 인물이 태어나게 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를 볼 때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한나를 볼 때 한나는 기도여인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구박받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얻은 것이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훌륭했지만은 그보다 더 훌륭한 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제 저때니까 바로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를 완전히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 그는 더 이상 이제 돌아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냉정한 정도로. 그게 왜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는 모든 걸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가 사무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의 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도와주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한나의 훌륭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시대에 세 직분을 다 가진 왕직분, 제사장직분, 또 선지자직분 다 가진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것이 누구 때문에 됐어요? 자기 어머니 한나 때문에 됐다. 한나는 누구였어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답답한 것이 있을 것처럼 있어요. 그것까지도 역시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다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었죠.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에게 본이 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주 형편없었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칩니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거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죽었습니까? 칼로 내려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중지시켰습니다. 그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내가 이제야 너를 믿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공경하는 줄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시고 이제 은혜의 문을 복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다 봤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봤고 자기를 복을 주시고 자기 온 가문을 복을 주시는 그 모든 걸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도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도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네 아들을 죽여라. 그래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했어도 했던 아버지.
그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이삭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이삭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순종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본 그 이삭이 그렇게 덩달아서 따라서 본인 삼아서 그렇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괜히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배운 거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섰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이름하고 끝까지 충성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충성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왕들이 태어날 때 훌륭한 왕들은 뭐라고 했는가니? 초상 다윗을 닮아서 이렇게 훌륭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했더라, 신실했더라 이렇게 말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과 같이 악한 왕이 태어났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드려야 되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났구나. 아무개 때문에 이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났구나. 얼마나 복입니까? 이 이름이라는 게. 이런 이름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참으로 이 다윗의 후손들은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때마다 성경에 보세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여로보암 그 후사들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 왕 제일 첫째 왕이면서 제일 악한 왕 여로보암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다가 섬겼잖아요. 그러니 여로보암과 같이 악한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천지 차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참 주목해야 됩니다. 몇 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몇 대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잘 됐구나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태어났구나. 후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복되겠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했는데 왜 우린 요 모양 요 꼴이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우리가 많은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언사 행동 모든 거 다 누구에게 영향이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고 다 그대로 행합니다. 야, 너 왜 그런 짓을 하냐? 아,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본을 잘 보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보는 참 가진 거 못 가진 거 없죠. 그냥 뭐 엄청나게 여보는 다 가졌어요. 명예도 가졌고 믿음도 가졌고 재산도 가졌고 동방에서 최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단이 와서 싹 쓸어갔잖아요. 자녀들도 다 생명이 잃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반항한 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뭘 하겠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진실로 여기 또 훌륭한 건 뭡니까? 이제 자기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져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랬어요? 잔치를 드리게 되면 마음이 아무래도 소원해지잖아요. 그리고 약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의 단을 쌓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 자녀들이 잘못되겠습니까? 자기들도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그 연애를 할 때 또 이렇게 잔치를 할 때 내가 이런 거를 저런 걸 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바로 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통해서 자녀들이 교육받았으니 자녀들이 잘못될 리가 없겠죠. 자, 그런가 하면 참 이 성경에 보면 훌륭한 그 부모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훌륭한 부모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레갑 족속에 있는 요나답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죠. 내가 술을 가지고 가가지고 요나답 그 후손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 안에 한 방에다 놔라. 그리고 거기 가서 술을 많이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그 성전
그 방에 하나 모아놔가지고 그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 술을 가지고 와서 너들 마시라. 하나님이 너들 마시라고 그랬다. 마시라. 우리는 안 마신다 그랬어요. 왜 안 마시냐? 우리 조상, 레갑 족속 조상인 우리 요나단 우리 조상께서 우리 보고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마신다 그랬어요. 또 마시라 그랬어요. 근데 못 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할 수 없이 가서 하나님께 그걸 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 봐라. 사람이 말한 것도 저렇게 지키는데 끝까지 지키는데 내가 너를 보내서 수없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잘못한 것도 회개하라 바로 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들이 듣지 않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안 들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예를 드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훌륭한 아버지죠. 이제 그가 그 임종할 때 자기가 임종할 걸 알고 이제 자기 아들들 다 불러놓고 거기에 하나하나 다 예언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임종했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고 나 그 기도하고 나서 죽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훌륭한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자기 집 앞을 항상 지나요. 그러니까 그를 강권에서 들여가지고 그를 잘 대접합니다. 나중에는 방도 하나 따로 지어가지고 또 그에게 거기서 얼마든지 유효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뭐가 필요한가 좀 봐라. 그렇게 자기 사원한테 얘기합니다. 이 집에 참 부자고 모든 거 없는 거 없고 다 잘 사는데 하나 아들이 없습니다. 아 그러냐? 아들이 없으면 그 당시에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을 낳으라 했어요. 그대로 낳았어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잘 커요. 근데 어느 날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일하는 데 가서 보다가 그만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나에게 슬픔을 주니 어떡합니까? 하고 호소를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자, 얼마나 복입니까? 그 어머니가 참으로 잘한 결과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죽었는데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도리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녀들의 도리. 자녀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녀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가인 낳았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셋 낳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가정에 각각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랬어요. 기업이다.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그의 또 상급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대단히 복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한국이 특별히 뭡니까? 자녀들 안 낳으려고 지금 그러죠. 그래가지고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 주신 분복이에요.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억지로 안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스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이 지금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조상을 닮는다고 그랬어요. 조상이 훌륭한 조상들이 되면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죠?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에서는 아주 왈가닥 같은 그런 아주 성질이 급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조용하고 아주 침착한 그런 성질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낳았는데 정답 쌍둥이로 낳았는데 또 그렇게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기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죠? 성질도 또 성품도 또 그들을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어떻게 되냐? 자녀가 특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공경하라 됐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하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건 효하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순종함으로 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그건 벌써부터 그건 되어지지 않은 게 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했을 때 부모님 말씀에 경청해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참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건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도리와 지금 자녀의 도리를 살펴봤는데, 이제 그러면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있었던 이 도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잘 이걸 감당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보면,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다 말씀하셨고, 특별히 또 계명으로 주신 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이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존경하는, 공경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되냐? 말씀 안에서 하라. 그리고 또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또 있느냐?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입니다.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가 말씀 밖에서 얘기했으면 그건 순종해서는 안 되죠. 둘 다 망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말을 할 때에 그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경할 때 2절에 한번 보실까요? 오늘 2절 중요한 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공경은 우리가 알겠는데, 존중하고 우리가 경외하고 하는 것이 공경인데, 이것은 알겠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거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5계명입니다. 그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니까 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많이 말씀이 있는데 자녀가 받는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뭐냐?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으뜸되는, 복을 받기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인 부모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5계명, 그 다음에 6계명, 10계명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거 다 지켜 행해도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다른 것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은 어떻게든 받아요? 행함으로 받는 게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복을 받고 온전한 복을 받고 하는 그 복은 바로 부모님 공경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신규에게 아무리 잘해도 그게 큰 복이 아니고 진짜 부모에게 잘하고 진짜 부모에게 순종하고 올바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늦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아들인 줄 알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그들에게 전하면 그건 어느 누구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건 절대로 허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대인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어떻게 되냐? 이제 오늘 말씀도 4절에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말고 그랬어요.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건 이미 살펴봤어요. 주의 말씀으로 잘하라 이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미 아는데, 이제 자녀를 노엽게 말고 그랬죠. 자녀가 노엽게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책망해서 노여울 수도 있는데 그런 책망은 상관없어요. 그건 노여야 돼요. 그들은 당연히 잘못된 건 책망하고 노여울지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노엽게 하는 것은 뭐냐니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그냥 내 밑에 있는 어떤 도구와 같다. 내가 말하면 그냥 다 100% 듣는 로봇과 같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말을 하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저기 잘못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생각 또 내 감정 이건 얼마든지 잘못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를 하고 또 책망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놓이게 할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뭐 잘못된 거 지적할 때도 이렇게 이제 놓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가 잘못한 것이고 그것은 올바른 것이다. 오히려 나중에 깨달으면 그게 내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책망한 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옳구나. 그래서 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의견을 가지고 또 어떤 집착을 가지고 또 어떤 결정을 가지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참으로 노엽게 만듭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못됐다. 근데 그게 왜 못 됐냐? 그때 돈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 좀 해봐라. 근데 자녀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재능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화내고 꼭 끝까지 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내실 때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그냥 음악에 재질이 없는데도 그냥 음악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공부에 재질이 없는데도 그냥 공부만 또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자녀들의 특성에 따라서 또 재능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지 그냥 부모가 그걸 못했다고 해서 자기 메이크업 하는 그런 의미로 그냥 그걸 억지로 그 일을 시킨다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때 바로 자녀가 노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에 보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으로 한국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한국의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청년 자살률이 대단히 높아요. 세계적으로 1위예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한국의 청년들이 자살하는 율이 1위예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격 문제예요. 노여하는 그런 문제예요. 부모에게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학업이 좋지 않다든가 또는 진학하는데 진학을 못했다든가 또 가정 불화가 있어서 또 친구와 불화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망의 이유가 있었지만은 가장 큰 것은 역시 자기가 무시당하고 노여워진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도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의 진로 문제입니다. 진로 문제. 이제 결혼이나 직장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진로 문제가 있는데 이 결혼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결혼 문제가. 근데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가 보면 자녀들이 어떤 사람하고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츰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보는 견지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럼 잘 얘기해 주고 그래도 끝까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걸 미리 얘기해 주는 건 좋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못된 걸 중단하고 옳은 길로 가게 되면 더할 수 없이 좋겠죠.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렇게 포기해야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뭐 자녀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런 경우 기도하면서 이제 경고는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왜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 이런 것을 왜 중단하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또 우리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면서 쉽지가 않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행하셔서 우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닮아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재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펴서 부모님들이 참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삼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낳았고 또 길렀는데 당연히 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면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아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겠지만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한번 칼럼에 보니까 이런 칼럼이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칼럼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었느냐? 어거스틴을 예를 들었어요. 어거스틴이 망나니였잖아요. 완전히 불량배였어요. 완전히 깡패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변화돼가지고 얼마나 그가 참 어거스틴이 됐습니까? 아주 성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스토리지만 이게 바로 누구의 힘이에요? 어머니의 힘이었어요. 어머니의 힘.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 아주 훌륭한 분 아니에요?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수산나예요. 수산나.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그럽니다. 그것을 이제 그 아버지가 봤어요. 아버지가 보고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은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그냥 20번이나 그냥 하나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산나가 뭐라고 했는 거니? 내가 20번째 말을 안 하면 그간에 19번 한 거 다 헛속으로 돌아가니까 또 내가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답변했어요. 그 말이 참 옳잖아요. 잘못한 걸 지적하고 또 고치기를 원하고 해서 또 하고 찬스를 갖지만 또 하고 해가지고 아주 머리가 백시될 정도로 20번이나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서 본 남편이 하도 지겨워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20번 안 하면 그간에 했던 거 다 허사로 들어가니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맞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 기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 기를 때 참 여러분들 많이 애도 쓰셨지만은 이제 자녀들 다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손주들을 잘 여러분들이 또 보살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손주들 어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잘 양육하셔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어떤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손주들 다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보다 자녀들이 또 후사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마 저나 여러분들 다 기도하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